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기적처럼 사는 삶입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말씀 한 부분을 훈독하겠습니다. 평화경 119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모두는 기적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승리를 축하하는 세계적인 식전에 참석한 그 자체가 영혼을 두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이 기적을 경탄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섭리적인 의의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기적의 실체와 확고한 인연을 맺음으로써 생애의 도약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1985년 12월 11일 한국 지도자 초청 만찬에서 우리 참아버님께서 세계를 위한 조국의 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강연문의 일부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3개월 후면 양력 5월 5일이 되는 날이죠. 또 하나의 더 놀라운 기적에 해당되는 천왕궁 천일성전 성리봉헌의 한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힘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두는 기적의 목격자가 되었으며 역사의 전무후무한 승리를 축하하는 세계적인 식전에 참석한 그 자체가 영혼을 두고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이 기적을 경탄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섭리적인 의의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기적의 실체와 확고한 인연을 맺음으로써 생애의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꿈만 같은 2023년 천일국 11년을 출발하면서 연초에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렘과 환희 속에 부지런하고 영리한 이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이 희망차게 밝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럼 이러한 놀라운 하늘 섭리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기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적이란 신만이 일으키는 절대 권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바로 신의 위대한 능력이요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초현실적인 사건들이 각 종교 경전마다 수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만 보아도 구약시대에는 바벨탑 사건, 노아 때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에 이어 모세 때는 3대 기적과 십재앙, 홍해의 기적, 40년 광야에서의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역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에 관한 기적에서부터 예수님의 짧은 이 3년의 공생의 노정을 통해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은 또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부모님의 전 생애 노정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 참 아버님께서 6번의 억울하신 옥중 고난 가운데 특히 북한 공산 치하에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옥중의 옥 흥남 감옥에 수감되시어 유엔군의 폭격으로 2년 8개월 만에 무사히 추록하시기까지의 그 기적 같은 생존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이후 부산 토담집에서의 무일푼 상거지 신세로부터 출발되었던 우리 통일교회의 역사가 이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 잡기까지 세계 선교 현장 도처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 역시 하늘이 함께 하시고 영계가 역사한 살아있는 기적의 증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7월 19일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는 지금 생각해 봐도 가슴이 철렁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헬기 추락 사고는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참부모님 4분과 어린 손주들을 포함해서 16명 모두가 크게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영계가 비상동원하여 지켜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우리 참부모님의 보트를 운전하셨던 이노우의 캡틴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참부모님을 모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낚시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을 만나 아슬아슬한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아찔한 사건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또 역시 먼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사나워지기 시작하더니 강풍이 불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보트 위를 덮쳐 오더랍니다. 그 순간 이제 저 큰 파도가 보트를 덮치는 순간 영락 없이 참 아버님과 함께 모두 바닷속으로 전복되고 말겠구나 하는 아찔한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보트 길을 꽉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큰 파도가 보트를 덮쳤는데도 배는 다행히 전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신 것처럼 기적적으로 그 높은 파도를 뚫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을 때는 정말 얼마나 긴장했던지 두 손이 꽉 쥐어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철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특히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지난 10년간 참 어머님께서 혈을 단신으로 국가 복귀를 넘어 대륙 복귀의 기반을 이루어 나오신 위대한 노정이야말로 기적 그 이상의 경이적인 대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에 동참해 나오신 우리 식구님들도 역시 그동안 신앙길을 걸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효정봉헌서도 올리고 천시문에 가서 하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대부분 한두 번은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늘이 우리 가정에 기적을 내려주셨다면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그 기적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이 식어서 하늘과 멀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런데 오늘 제목인 기적처럼 사는 삶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초점은 이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간증하는 그런 기적들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과연 어떠한 기적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먼저 어느 기독교인이 간증한 영상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이 영상의 제목은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영화 배우인 이 엄마의 예쁘고 건강했던 어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과도 같은 뇌전증이라는 소위 간질병이 발병해서 매일 수십 분도 넘게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행복했던 삶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어쩌면 평생 병원에서 아이 곁을 지켜야 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눈물로 하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겪게 되었던 간증을 담은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1시간이 넘는 영상을 아주 짧게 편집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 눈으로 제 딸이 정말 30개월짜리 딸이 입술이 파래지면서 경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몹쓸병이 걸렸지? 내가 뭘 잘못했지? 두렵고 떨리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때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니요, 주님,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쉬지 말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 오늘부터 이거 먹이는데 주님 이걸로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이고 감사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경기가 폭발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을 따지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고쳐주신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딱 입을 여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순간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랑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기도가, 주님,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게 사랑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했지 그 사랑이 제 안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다고 착각했던 게 교만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려원이 기도만 하니? 왜 네 딸만 기도하니? 제가 머리를 딱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 안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딱 그때를 계기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 친구가 되고 싶어졌어요. 제가 기도해줘도 돼? 냐고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하는 엄마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해줬어요.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희들은 안 우니? 했더니 미안해서 안 울고 너무 많이 울어서 지쳐서 안 울고. 그래서 그때 이곳에서 정말 필요하신 말씀이었구나. 70일째 되는 날 경기를 안 하고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 다른 엄마가 언니, 우리 애기들 얘기 좀 알려줘. 소아내전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약속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유튜브로 이런 좀 컨텐츠를 해야겠다. 그게 려원이의 목숨값을 갚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역이 점점 집중이 될수록 점점 저의 예배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아주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작년 12월 려원이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똑같이 악몽이 되풀이가 됐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기적을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교수님이 오시더니 병변을 찾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세하게 있는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수술이 가능한 부위고 약 80%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 수술을 하자. 근데 아마 못 걸을 거다. 너무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감사 기도의 힘을.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세요. 려원이 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억울한 마음도 주님, 제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람이게 될게요.
주님, 우리 려원이 제발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 했는데 려원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나 걷고 싶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던 려원이가 걷고 뛸 수는 없을 거라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뛰었어요.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금방 잊혀져요. 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은 기도 정말 안 했던 제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된 거, 그리고 그 아멘 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된 거, 그 아이가 낫지 않아도, 경기가 멋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못했다는 그 저의 교만함을 제가 알게 된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한 거. 더 큰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값없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과 참 부모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셨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처럼 진짜 기적은 아이의 불치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병을 통해 그 엄마의 신앙관과 인생관을 바꾼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 짧은 인생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욱 깊게 생각하기를 바라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니까 아직 설날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서 새해 분위기에 맞는 시 한 편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반칠환 시인이 지은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짧으면서도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 기적 반칠환.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네, 너무 짧고 간결해서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 짧은 한 편의 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심지어 굼벵이는 굴렀는데도 모두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바위는 가만히 앉은 채로도 이미 새해 첫날에 도착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이 짧은 시를 통해 세상 모든 것들에는 나름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에는 어느 것 하나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못 이룬 것이 있으면 못 이룬 그대로 누구든지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함축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황새처럼 재빠르게 날거나
말처럼 무작정 달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즉 아등바등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안간힘을 다 쏟지 말고 자기에게 이 알맞은 걸음으로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타고난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이 한편의 시 속에 담아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여 남들보다 더 안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거나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타고난 운명과 처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나가기만 한다면 어쩌면 더 좋은 운명,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좋은 환경이다, 안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행할 것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전혀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늘이 내려주신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 한 사람이 수억 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모태 10개월을 거쳐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의 놀라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길 때마다 천만다행이다, 행운이다, 정말 신기하다, 하늘이 도우셨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으켜주신 기적이었음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기적을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일입니다. 이 감사일기에 대한 내용은 언젠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100가지 감사의 내용을 적어오라는 과제물을 내드린 기억도 납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쓰다가 지금은 감사일기 대신 가족끼리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기도회를 가질 때 가족 모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을 통해 그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찾아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나온 하루 일과를 회상해 보면서 자칫 놓칠 뻔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감사일기를 적거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수히도 많은 감사와 행운의 기적들이 나에게 찾아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위험길을 피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식은 딱 두 가지다.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무런 기적도 못 느끼면서 매사에 불평불만으로
서로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교보문고라든가 인터넷 서점에 보면 이 기적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너는 기적이란다 라는 어린이 그림책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이의 발달 과정을 연구해 보니 아빠가 자녀 교육에 적극적이고 자녀와 잘 놀아줄수록 아이의 사회생활에도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직장일로 바쁘더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이와 즐겁게 놀아주고 온몸으로 사랑을 표현해주면 아이는 하루 종일 아빠의 체온을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말과 행동은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말 하나에 웃고 울며 아버지의 행동 하나에 꿈을 찾기도 하고 접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는 마음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이 책을 읽어주는 동안 여러분은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갈 것이며 자녀의 눈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속은 꿈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책을 소개해 놓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빠들에게 꼭 필요한 멋진 책 소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둔 아빠들은 꼭 이 그림책을 구입하셔서 하루에 한 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아빠의 사랑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이의 눈을 보면서 너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야 라고 말해 바랍니다. 원래 동화나 그림책은 한 번 읽고 끝, 그것이 아니랍니다. 100번은 읽어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100일간을 읽어주어야 아이의 머릿속에 그림과 함께 그 내용이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품속에 있는 한 기적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적이란 그동안 세상 가운데 사탄 문화에 길들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부모이심을 굳게 믿고 언제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의 아들, 딸로 바뀌어진 삶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7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세상의 신이요 임금 노릇을 해왔던,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이 원수 사탄 마귀의 그 집요한 소나기를 뿌리치고 이렇게 용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생명 다하도록 변함없이 하늘만을 믿으리라, 하늘만을 따르고 섬기리라 눈물로 맹세하는 아들, 딸들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눈에는 죽었던 자식, 잃어버렸던 아들, 딸을 다시 찾은 기쁨에 겨워 어쩌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를 정도의 기적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렇게 기적처럼 하늘 부모님의 품안으로 돌아온 자녀가 다시 그 부모를 버리고 사탄 마귀의 소나기로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의 그 비통함은 또 무엇으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모든 축복 가정과 축복 자녀 그리고 모든 식구님들은 이렇게 6,7년 만에 기적처럼 만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야 하겠고, 자칫 세상적인 환경에 물들어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한 생명이라도 더 하늘 부모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길, 이 영생길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천원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